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잠시 누군가가 길을 걷고 있다고 잠시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누구든 그 길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에 도달해서도 그가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누구도 그에게 그 길이 낭떠러지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누구든 그를 되돌렸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길의 결과는 무엇일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등불로 삼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 낭떠러지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그 사는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이 시간 함께 잠시 나눌 텐데, 그 잠시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생명의 길이란 자존심을 버리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첫 번째 길은 자존심을 버리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로 가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결단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그 목에 매라는 그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오늘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주변 나라들과 모의하여서, 주변 나라들 누구입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모의하여서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기로 결단했던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전면전을 펼치기까지 결단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던 것이죠. 그런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붙은 시드기야 앞에서 찬물을 확 뿌리는 것 같은 일을 오늘 예레미야가 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어찌 당신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죽고자 하십니까? 풀어 얘기하면 왜 당신은 죽음의 길로, 왜 당신은 자꾸만 낭떠러지의 길로 가십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왕의 곁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15절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의 내용이 16절에 보면 빼앗긴 성전기구들이 바벨론에게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왕은 그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지 마시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소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되찾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요, 물론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긴 합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오늘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 저항하면서 전투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언제입니까? 고레스 칙령 이후에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죠. 그 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다른 시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때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틀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게 17절에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의 멍에 목을 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다시 한번 말하게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꾸만 낭떠러지로 가는 그 시드기야를 향해서 사는 길, 생명의 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길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왕이 들었을 때 이 예레미야 외침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 왕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연합을 해서 공동 저항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기구들을 약탈해간 저들과 자신들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자 하는데 예레미야가 찬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항복을 하라 하고 저항을 하라고 이제는 말하는 외침이, 이제 저항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외침이 얼마나 기운 빠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예레미야를 치우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듯 죽고 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드기야처럼 올바른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문제를 만사제쳐 두더라도 사는 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잘못된 판단이 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맞다라는 그 자존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판단을 옆에서 옳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생명의 길을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로 듣고, 그 생명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로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이 맞다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달콤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곧 성전 기구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드기야는 나라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를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그 멸망과 흥망성쇠가 이 시드기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나도 죽지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도 죽고 내 주변 친구들도 죽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시드기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두 개이듯 해결점도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 내가 살아온 방식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을 내려놓고요. 내가 살아온 방식, 물론 저도 이 30년 살아오니까 이 방식을 옮기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변 이들의 말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낭떠러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야, 너의 길 내가 아는데 너 참 위로받을 만해 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무슨 위로입니까? 함께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우리는 진정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존심을 버리고 사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회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12절과 17절에서 예레미야는요,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멍에를 메어 섬기는 길,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혹 누군가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죽더라도 명예롭게 죽어야지. 성전을 더럽히고 약탈한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느니 싸우다가 죽자. 그런 태도를 가진 우리 시드기야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하게 이 명예와 그에 걸맞는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이들이 모습을 보십시오. 실상은요, 이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처하는 죽음이 왜 명예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과 싸움은요,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행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싸움은요, 그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었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었을 뿐 예루살렘 성전을 명분으로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들을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사는데 왜 살아야 됩니까? 사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서라도 노예로 팔려가고서라도 너희가 일단 살기를 바라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너희들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순종해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끊임없이 보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지금 멸망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살리길 원하셨고, 살아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2절에 이 멸망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다시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것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 심판도 언젠가 끝이 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때문에 자처한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혼을 내서라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게 하는 강수까지 두시면서라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축복받고 영광을 받을 만한 길이라면 그 길로 걸어갑니다. 행복한 것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달한 그들의 목적지에서 그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달한 그 목적지에서는 또 다른 고생과 또 다른 번뇌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된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곳에 도달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살아가며 품는 헛된 소망일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진실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과 외로움의 순간을 지나는 길일지라도 가장 복되고 진정으로 행복이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길임을 믿으시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나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